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강약, 약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강약, 약강. 강한 자 앞에서 약해지고 또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또 행세하는 것. 아마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힘센 사람 앞에서는 그 앞에 이제 낮추고 또 심지어는 아첨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더 무시하고 핍박하고 강한 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강약, 약강이 아니라 뭘까요? 강강약약이다. 강강약약이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출신의 이 목수에 불과했었고 그 당시에 이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또는 심지어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사역을 하실 때에도 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가 하면은 약한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하고 또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강약약의 모습이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닮은 그 인물이 오늘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변에 강한 원수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아람 사람들이나 그런 강한 원수들을 향하여서는 싸워서 이기고 심지어는 모압 사람들을 쳐서는 그 키 큰 사람은 또 다 죽이고 또 그 발의 힘줄을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8장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다윗의 모습은 아주 큰 칼을 휘두르면서 나오는 무서운 용사의 모습이었었죠. 그러나 오늘 9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오늘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은총을 받는 대상이 바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 무비보셋이었고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은총을 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주변의 강한 원수들에게는 한없이 강한 무서운 왕이었지만 그러나 9장에 와서 다윗은 정말 인자한 부드러운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왜 그렇게 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가? 9장 1절에 보면 바로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했다라는 거죠. 9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지금 다윗이 찾고 있죠. 근데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고 또 그 왕위를 사울의 아들에게 주지 않고 다윗이 찬탈했다고 생각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다윗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이제 반역을 하고 자기들의 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잠정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을 때 아마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관대한 임금으로 왕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아주 진실하게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사람을 찾는가라고 할 때, 또 다윗은 계속해서 이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을 때에 이제 누군가 보고를 합니다. 사울의 집에 그 종이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있는데, 그럼 그 종을 데려오라. 그 종을 데려오니까 그 종이 왕 앞에 하는 말이 이 무비보셋이라고 남아 있는데,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사무엘하 4장에 그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제 이 집은 큰일 났구나. 이제 아마 또 이 집에 피바람이 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라고 시바가 와서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왕에게 도저히 위협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장애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왕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지요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누굽니까? 비록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특히 바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의중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것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줘서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에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14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사무엘하 9장에서 이 다윗이 말했던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해서 은총과 인자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내가 지금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지만 그러나 너가 다윗이 정말 큰 권세를 갖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때만 해도 요나단은 바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바로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다윗이 높아질 것을 예견하면서 다윗에게 은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15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헤세드를, 내 은총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8장과 9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로 다윗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주변의 원수들을 다 끊어버렸던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순간에 내 집을 기억하고 내 집의 은총을 끊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피할 길을 알려주어서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서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살해하려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무엘하 9장에 와서 그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인데, 다윗은 여전히 그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요나단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는데, 요나단이 나를 그렇게 위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그 빚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은총을 받았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은 우리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은총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페이 포워드라고 하는 영화가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영화화해서 보여줬던 건데, pay forward라고 하는 것은 pay는 이제 갚다라는 것이고 forward는 앞으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payback.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그것을 payback 하는 게 아니고 pay forward,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뜻의 제목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어떤 기자가 나오는데, 기자가 이렇게 제 기억에 좀 어떤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 손해를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한테 아주 관용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호의를 입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라. 그래서 그 호의를 준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찾아가 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연유인고 하니 어떤 꼬마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이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그 어린 그 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모든 이 학생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번 이 지구 위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뛰게 하자. 그러면은 이 지구가 덜커덩하고 움직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한 꼬마 아이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또 그 선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한다면 바로 그게 세상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 또 괴롭힘 당한 친구에게 또 도움을 주고, 근데 그것이 계속 전달돼서 바로 그 기자에게까지 오게 되어서 그 사연들을 알리고, 이제 그 영화 속도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 호의를, 은총을,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그 사람에게 갚아서 그냥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갚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 향해 주시는 말씀, 너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베풀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 주변에 또 듣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크리스찬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교회 나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크리스찬에게 또 장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돈을 떼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시험이 되어서, 짐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또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선을 전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사울의 집에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하였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9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9장 3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그런 뜻이 아니겠죠.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사람에게만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내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높일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나에게 또한 우리의 집안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또 8장에 이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록 그게 원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척박하면,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의 생활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척박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비쳤는데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인데 그 왕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돈을 빚진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잡아 멱살을 붙잡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놈을 잡아들여서 돈 갚아라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 받은 은혜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 8절에서 세 번째로 이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비보셋이 바로 이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였을 때 무비보셋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사실 사울의 집 남은 자를 수소문해서 다윗이 찾는다고 했었을 때 무비보셋이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불려나갈 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7년 6개월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와서 굳이 사울의 집 남은 사람을 자기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다 죽고 다 불행하게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나를 찾아내려는 이유가 뭘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몰락한 왕족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멸족을 시키든지 아주 그냥 멀리 쫓아내든지 그게 보통의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이씨 이제 그 태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고려 그 왕족 왕씨들이 박해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옥자 구슬옥자 점 하나 찍어가지고 이 옥씨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올 정도로.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와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고 불렀더니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하여서 다윗의 첫 마디가 뭐예요?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가 반드시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사울 왕으로서 사울이 가졌던 그 밭을 지금 다윗에게 다윗이 넘겨받았는데 그거 너한테 다 돌려주마.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자들처럼 다윗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신하로서 그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면서 존경과 또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뭐예요?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지금 엎드려 있다가 또 지금 왕 앞에 절을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뭘로 비교해요?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실 우린 지금이야 뭐 이제 개 하면은 요즘 말로 좀 우스갯소리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 애완견 반려견 해서 다 이렇게 막 그 미용실에 머리 해주고 뭐 다 이렇게 그 해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개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는 들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받고 그런데 하물며 죽은 개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존재인데 무비보셋이 내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울의 밭은 이미 다윗에게 다 귀속되었고 그 말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도망가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하는데 몸이라도 멀쩡하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 텐데 남의 집에 종살이라도 할 텐데 지금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이다.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까 3절에서는 다리 저는 자라고만 나왔는데 실상은 두 발을 다 저는 자기 혼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그 당시에 가장 이 사회적인 최약자였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를 높이고 그에게 재산을 회복하게 하고 왕의 아들처럼 존경을 받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바로 우리도 그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거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받은 은총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을 나를 위해서만 꼭꼭 쌓아두고 있으면 정말 유익하고 행복할까요? 그 은총을 흘려보낸다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4대 강이 막 썩어가고 막 그래서 막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4대 강을 막아놓고 그 유속이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녹조가 생기고 물이 썩어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철새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믿습니까?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이 생명수의 강가의 환상을 보는데요. 그 성전에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47장 6절로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적은 물처럼 보이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더니 그 강 주위로 생명나무들이 열리고 그 잎사귀로 모든 그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에스겔서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성도들이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바다가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만 잘 살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동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교동문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시편 67편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마무리 되어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 소산을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만약에 그 좋은 그 소득을 얻고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끝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이,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은총의 통로가 아니라, 은총의 강이 아니라 은혜의, 저는 그걸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구덩이에서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연 은혜의 구덩이인가? 아니면 은혜의 강, 은총의 통로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아무런 공로나 자격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려보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